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8월의 마지막 주일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올려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사오니 오늘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 위에 모든 성도들이 아멘의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래간만에 보는데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옆에 바라보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목사이지만 대학에서 사회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사회학에서는 인간은 사회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다는 이런 중요한 학문적 명제를 가지고 연구하지요. 그래서 다양한 사회 현상을 연구합니다. 그리고 이런 다양한 사회 현상을 통해서 인간의 실존을 알아가고 또 이 사회가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이 사회학이지요. 사실 그런 차원, 그런 의미로 본다면 사회학뿐만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현존하는 모든 학문들은 인간을 위한 학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최근 유행하고 있는 인문학, 사실 이 인문학 역시 인간에 대한 다양한 연구의 어떤 산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예전에 몇 편의 인문학 강의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아직까지도 제 기억에 남아있는 강의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제목이 뭐냐 하면 사람을 바꾸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제목의 강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에게 무엇이 바뀌어야지만 그 사람이 달라지고 바뀐 인생을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여성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원수 같은 남편만 바뀌면 내 인생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그에 대항하는 우리 남자 성도들은 저 아내만 없으면, 저 사람만 없으면 내 인생이 달라질 거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물론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은 내 외모가 바뀌면 내 인생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고 정말 많은 돈을 들여서 성형하는 분들도 계시지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이름 바뀌면 내 인생이 달라질 것 같고 이사 가면 내 인생이 달라질 것 같아요. 경기도 여주에 신북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풍리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이 풍리라고 하는 동네는 예전부터 위에 동네와 아래 동네로 나뉘어져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동네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면 상풍리라고 불렀고 그 밑에 있는 동네를 하풍리라고 불렀답니다. 그러니 여러분, 늘 상풍리로 불리는 윗동네 사람들은 자기 동네 이름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어요. 그런데 반대로 늘 아주 오랫동안 하풍리로 불렸던 이 아랫동네 사람들은 자신의 동네의 이름이 영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뭐 좀 안 좋으면 하품 하니까 자신 동네 이름이 하품이니까 영 억울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민원도 넣고 시장도 찾아가고 국회의원도 찾아가서 어렵게 동네 이름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품리에서 그들이 이름을 바꿨는데 그들이 바뀐 이름이 뭔 줄 아십니까? 위에 동네 이름이 상품리였어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자신의 동네 이름을 명품리로 바꾸었습니다. 지금도 보면 명품리, 지금도 우리가 구글 지도나 네이버 지도를 찾아보면 하품리 그리고 명품리 같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품리에서 명품리로 바뀌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삶의 질이 하품에서 명품으로 바뀔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지요. 여러분, 제가 들었던 강의 결론, 사람이 바뀌는 것, 사람이 무엇이 바뀌어야지만 그 사람이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질문의 대답은 무엇이었냐? 바로 태도였습니다. 영어로 attitude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태도라는 단어였습니다. 내 인생의 진정한 변화는 외부 환경이나 조건에 의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많이 배우고 내가 많이 가지고 내 직함이 달라진다고 해서 내 삶의 질과 내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태도가 변화되고 내 삶의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그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 강의의 내용이었어요. 항공기의 조종석 앞에 직접 가보지는 못했지만 파일럿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수많은 계기판들 중에서 조종사들이 항상 주목하고 있어야 되는 계기판이 있다고 합니다. 그 계기판의 이름이 Attitude Indicator라고 하는, 오늘 영어 많이 하죠. 영어 발음도 좋지 않은데 오늘 영어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Attitude Indicator, 이 한국말로 하면 무슨 뜻이 있냐면 자세를 볼 수 있는 계기판이라는 거예요. 비행기의 태도, 비행기의 자세. 무슨 말입니까? 비행기가 추락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 비행기가 추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늘과 땅을 구분하지 못해서 추락한다는 거예요. 하늘과 바다를 구분하지 못해서 그대로 추락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attitude indicator라고 하는 계기판은 비행기가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고, 그래서 파일럿은 그 계기판을 보면서 비행기의 자세를 바로 잡기 때문에 늘 주목하고 있어야 되는 계기판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우리의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 계기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믿음의 태도를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계기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두 곳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습니다. 먼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가 익히도록 늘 잘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지요. 특히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 마음이라고 번역되어져 있지만 사실 거의 대부분의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 보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라 attitude, 즉 태도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현대 성경을 보면 이 빌립보서 2장 5절을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과 같은 태도를 가지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늘 함께 보는 성경 가운데 메시지 성경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메시지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생각하셨던 방식으로 여러분도 자기 자신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의 삶의 방식, 결국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삶의 태도를 우리는 닮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닮아야 되는 예수님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각각의 상황과 각각의 형편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삶의 태도, 그 태도가 우리가 바라봐야 될, 또 우리가 꿈꾸고 소망해야 되는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중직자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읽었던 소책자 중에서 그 제목만으로 큰 감동이 되었던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뭐였냐면 재직의 태도가 교회의 영적 고도를 결정한다라는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재직의 태도가 교회의 영적 고도를 결정한다. 여러분, 교회의 영적 고도를 결정하는 것은 이제 갓 교회에 나온 초신자들에 의해서 교회의 영적 고도가 결정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오래 다닌 중직자들, 재직의 태도가 그 교회의 수준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목사의 태도가 그 교회의 수준입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의 태도가 그 교회의 영적 수준입니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분들의 태도가, 그리고 서리자 집사님들의 태도가 그 교회의 영적 수준을 결정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한 교회를 5년 이상 다닌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떤 태도로 교회를 다니느냐, 그것만 보더라도 그 교회의 영적 고도를 짐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우리 영천 동성교회의 영적 고도는 여러분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는 이래야 하고 교회는 저러면 안 된다라고 평가하고 판단하곤 합니다. 다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교회의 영적 고도를 생각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지금 나의 영적 고도는 어떤지, 나의 영적인 태도는 어떤지, 내 삶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믿음의 태도는 어떠한지를 우리는 스스로 돌아보고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저는 우리 동성교회, 그리고 우리 동성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권속들의 신앙의 태도가 이룩하지 못한 채 그저 땅 위에 놓여 있는 그런 항공기의 모습이 아니라 저 높은 창공을 향해 더 높이 날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 그리고 귀한 복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토마스 킴퍼스가 지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읽어야 될 책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요. 물론 우리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늘 읽어야 되지만 우리 성도들이 꼭 읽어야 되는 중요한 고전 세 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과 성 어거스틴의 참회론, 그리고 존 버년의 전로역정이라고 하는 이 세 권의 책은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이 책을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이 교과서라면 이 세 권의 책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참고서와 같은 책이라고 말하기도 한다는 거지요. 토마스 킴퍼스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이 유명한 책을 짓게 되었는데 이 책을 짓게 된 배경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배경으로 이 책을 지었느냐?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서 이 책을 지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외에 내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사는 것 위에는 모든 것이 다 배설물과 같다라고 여기며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의 그 모습에 감동을 받아서 작은 토막의 글을 모아 만든 책이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입니다. 사도 바울을 변화시키고 사도 바울이 깨달은 예수님의 삶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을 만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온 세상 만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이 아무 소망도 없는 정말로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우리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자리, 그것도 가장 낮고 낮은 자리로 오신 그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굶주린 자를 먹이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귀신 들린 자의 그 아픔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로하셨고 죄인들을 불러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기도 하셨던 거예요. 그런 주님의 섬김과 사랑이 우리 속에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바울은요, 예수님의 그 겸손과 예수님의 섬김과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변할 것 같지 않았던 인생이 180도 달라지는 놀라운 인생의 전환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주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의 삶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잘 나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 사실 지금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은 거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뻐하는 것, 감사하는 것,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건 구호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이 세 가지 중요한 명제 앞에서 그저 구호처럼 외치고 있습니다. 기뻐하자, 기도하자, 감사하자. 이게 구호로만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이것은 구호로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행해져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또 다른 본문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달란트 비유의 말씀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지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라고 하며 말씀이 시작됩니다. 어느 주인이 먼 길을 떠납니다. 종들을 하나하나 불러서 그들에게 소유를 맡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모두 다 똑같이 맡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5개, 어떤 사람에게는 2개, 어떤 사람에게는 1개를 맡겼어요. 여기서 우리가 많이 던지는 질문 가운데 하나 있습니다. 왜 주인이 어떤 기준으로 각각 다른 사람에게 다른 분량을 맡겼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 이 달란트 비유를 맞이할 때마다 느끼는 생각이 왜 저 사람은 5달란트고 왜 저 사람은 2달란트고 왜 나는 1달란트여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은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똑같이 맡기는 게 합리적이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말씀, 이 각각 다르게 맡긴 그 주인의 모습에서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놓쳐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다른 기준으로 각각의 사람들에게 다른 달란트를 맡기신 것일까요? 오늘 15절에 그 힌트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떠났더니, 여러분 성경 우리 개혁정 성경에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그 달란트를 맡겼다. 우리 재능이라는 말에 자꾸 신경이 쓰이지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성경 역시 이 단어조차 우리가 영어 성경에 보면 어떻게 번역되어져 있냐면 재능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풀이합니다. 하나님은 각각의 종들이 무엇을 행할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다시 이야기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행할 줄을 아셨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는 5개, 저 사람에게는 2개, 저 사람에게는 1를 맡겼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타고난 어떤 실력이라든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타고난 무엇인가를 그것 때문에 그 사람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할 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아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알았다. 아까 제가 예배 서두에 영어를 많이 했죠. 여러분 머리가 아프시죠? 저도 영어를 쓰니까 머리가 좀 아팠는데 이 태도, 이 에티튜드라고 하는 단어가 라틴어 에투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에투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매우 중요합니다. 라틴어 에투스의 뜻이 뭐냐? 준비되어져 있다, 즉흥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준비되어져 있는 상태, 다시 말해서 무엇을 행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 상태, 내가 어떤 일을 겪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이미 내 속에 준비가 되어져 있다. 이것이 태도라는 거예요. 이것이 태도입니다. 성도들 중에서도 보면
매사에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신 분들이 있으십니다. 근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신 분들을 만나보면 어떤 상황 가운데 놓이더라도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성도 중에서 불평과 원망의 태도를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놓이든지 간에 불평과 원망이 앞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어떤 일에 긍정적으로, 어떤 일에도 감사하고, 어떤 것에도 은혜도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내 마음이 답답하고 내 마음이 말할 수 없을 만큼 비참하다 하더라도 그 순간에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향해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길을 걸어간다라는 거예요. 결국 무슨 말입니까? 주인은 알았다는 거예요. 주인은 그저 종들을 그냥 건성으로 보지 않았던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종에게 일을 시킬 때 이 사람이 지금까지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일했는지 그 주인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먼 길을 떠나면서 각각의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에게 맞는 어떤 일들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결국 무슨 말입니까?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에게 무슨 탁월한 능력이 있다든지 가문이 좋다든지 주인과 특별한 어떤 친분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5달란트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태도가 5달란트를 감당할 수 있는 삶의 태도였기 때문에 주인이 그에게 이것을 맡겼다는 거예요. 이런 면으로 본다면 2달란트 맡은 사람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이 달란트를 받은 이후에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보면 더 쉽게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지. 오늘 본문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아멘. 5달란트 받은 사람 받자마자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합니다. 그는 준비되어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태도였기 때문입니다. 평상시 하듯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결국 그는 많이 받든 작게 받든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의 관심은 내가 주인에게 받은 이 일, 주인으로부터 허락되어진 이 일을 내가 지금처럼,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열심히 감당할 뿐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태도를 여러분 비단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만약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가 아니라 1달란트를 받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똑같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5달란트를 받던 1달란트를 받던 그의 삶의 태도가 늘 그러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는 1달란트를 받았다고 해서 옆에 더 많이 받은 사람들과 비교하며 좌절하고 땅속에 파묻는 그런 어리석음은 행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그 1달란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가서 그도 장사하고 그만큼의 이윤을 남기고도 나왔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평상시 그의 태도가, 삶의 모습이 그러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보십시다.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그가 주인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기쁨으로 잘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돌아온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주인이 이 두 사람을 칭찬하는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21절과 23절 말씀인데, 21절 말씀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을 칭찬하는 내용이고 23절은 2달란트 받은 사람을 칭찬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그 주인이 칭찬하는 내용을 비교해 보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 말씀 읽어볼까요?
21절, 23절 같은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두 사람을 주인은 칭찬합니다. 뭐라고 칭찬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자라.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이제 문제가 남았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지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달란트를 받자마자 그는 땅속에 파묻어 버립니다. 그리고 돌아온 주인에게 결산하며 24절 2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벗어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말 속에 감사와 은혜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전히 냉소적인 태도와 불평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을 비난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바꾸면 당신은 마음이 굳은 사람이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악독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이 속에 녹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지만 살아보면, 또 우리가 사람을 만나보면 비판하는 사람은 늘 비판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늘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지금 살아왔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스갯소리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이제 싸울 때에 부정적인 사람은 골리앗을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윗이 던지는 물맷돌이 골리앗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분 승리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골리앗은 너무 커서 맞을 때가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생각의 전환, 태도의 전환점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동성교회의 성도들의 삶이 지금까지 어떠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불평과 원망과 그리고 주님과 상관없는 길을 걸어오실 수도 있지만 이제부터가 중요하지요. 여러분, 이제부터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신다면 주님이 살아왔던 삶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누려야 될 은혜 아닐까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불평과 원망의 삶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의 삶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에 보이지 않는 것, 내가 가지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답답해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가진 이 작은 것으로 인해서도 늘 감사할 수 있는 이런 태도의 변화를 통해서 여러분, 오늘 5달란트, 2달란트에게 맡은 자에게 칭찬하셨던 것처럼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자가 내가 작은 일에도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길 것이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자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향한 복된 말씀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